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춥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불 밝혀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게으른 것들을 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 얻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길지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소개해 주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찾으신 줄 알고 아니면 아직도 찾고 계시는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았고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감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때때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는 사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한 단어를 주세요. 그 단어가 하루를 인도해 가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제목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 한탄하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고치시고 새 힘 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앉자 그러면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어떤 분은 2마일 이상 걸어야지 내가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2마일 이상 걷는 거는 내 육신이 오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오래 사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육신적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르기 때문에 대신에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어눌해지고 생각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는데 말도 좀 안 되고 뭔가 생각도 좀 그게 아니고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더 익숙해지는 거고 더 성숙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엘더네스 좀 나이가 드시거나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을 깨우면 더 좋겠죠. 네, 일어나시면 찬송을 꼭 2곡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만 2곡만 해도 여러분 영혼육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입이 잘 돌아가요. 혀가 돌아가요. 그리고 머리도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 제목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꼭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찬송을 2곡 꼭 하세요. 찬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게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주님이 찬송이 다 경배와 찬양 아닙니까? 다 주님을 높이는 거니까 내 삶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월스였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어디서든지 샘솟는 바울을 보면서 우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역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를 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만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산상수훈 팔복을 같이 나누지만 팔복에 보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애통해야 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그런 역경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도 바로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매여 있는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 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예요. 메신저. 네. 그러니까 대사예요. 대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도 뭐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아니면 이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30절이었는데 특별히 두 사람을 바울이 동역자로 소개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말년에 은퇴하면은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은퇴하면은 정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친구는 하나 꼭 남겨두라는 거죠. 특히 목사님들은.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동안에 말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하는데 은퇴를 하다 보면 바로 본인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했던 분이 말을 못하면 힘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진정한 친구가 사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요, 정말 친구 한 사람을 잘 둘 수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께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꼭 동역자, 나하고 대화가 되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예,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삶을 드리면서 저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라. 너희의 사랑을 알므로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동역자죠. 여기서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는다.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다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뭔가 사람들을 위안하고 안위하고 교회를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평강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핍박 가운데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적자로 인하여서 공동체 내부의 분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남으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소그룹,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곳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 주위에 여러분 디모데 말고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그만큼 진실하다. 뭐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진실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거나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걸 원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나하고 친해지고 그런 것보다도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 있는 그 믿음의 삶, 진실된 삶,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영혼, 육을 다 같이 품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교회에. 그래도 우리 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니라. 정말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요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인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안 오셔도 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게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구하는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며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신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래도 신학생이 되면 왜 이렇게 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버리고 가니까, 다 뒤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삶을 드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니까. 근데 사역을 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어디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돕는 손길들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날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는 네가 돕는 손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었어요. 미국 분들도 보면은 어디 가면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저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러고 벌써 알고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도 오다를 못하니까 뒤에 사람이 이 사람 못하는구나 도와줘. 근데 미국에서 한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즉 뭐냐면 내가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내가 그 일을 베풀고 다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계속 끝까지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오늘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보내죠.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이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마치 돌봐주고 바울을 찾아왔던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도가 아픔에 왔다는 걸 소식을 듣고 다시 교회로 에바브로도를 보내면서 당부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5주년인가요? 이번에 44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기 목숨,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삶을 드리며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동역자들에게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어떤 일을 맡겨준다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도해보고 이 일을 게을러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 중심의 삶이었을 때 기쁨의 서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함께 가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고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내가 믿음으로 관용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의 복음 안에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섬겨주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저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진실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내 주위와 가족과 가정과 세상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Listen.